오늘 본문 말씀인 사사기는 가나안 땅 정복에 앞장섰던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이스라엘의 왕조가 세워지기 전까지의 시대를 다루는 책입니다. 사사라는 말은 재판관이라는 뜻으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사사들,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 한 가지 책망을 합니다. 그 내용인즉슨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가나안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제단을 헐라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의 주민과 사이좋게 지내자고 언약을 맺었고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파괴하지 않고 똑같이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사기 1장을 보면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들과 싸워서 모두 이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두 처단하는 아주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남기지 않고 다 죽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1장 초반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장 19절을 보면 한 가지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합니다. 19절 말씀, 1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21절 말씀입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민족들을 모두 쫓아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19절을 보시면 가나안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철병거입니다. 철병거는 당시로서는 최첨단 무기입니다. 오늘날의 핵무기처럼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다른 민족들이 함부로 건들 수 없는 최고의 위력을 발휘하는 무기가 바로 철병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철병거를 보고 싸울 의지가 사라졌습니다. 현실의 벽에 부딪힌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사력을 다한다 해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를 만난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이유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그들을 내쫓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1장 2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민족에게 노역을 시킵니다. 고대 사회에서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존재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막대한 어떤 경제적인 이득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을 멸하지 않고 남겨둔 이유는 그들의 노동력을 사용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과는 사뭇 다른 것이었죠.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멸하라고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멸하지 않았습니다. 노역을 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이유, 현실의 장벽이라는 첫 번째 이유와 경제적인 이유라는 두 번째 이유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현실적인 위험을 피하고 싶었고 또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 싶었던 이 이스라엘의 목적은 성취되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1장 21절 말씀입니다.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27절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29절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32절입니다.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34절입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철병거와 싸우는 위험을 피하고 또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면서 살고자 했던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가나안 민족이 이스라엘 중에 거하면서
이스라엘의 뜻대로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힘이 강성할 때에는 그들에게 노역을 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힘이 약해지자 결국에는 주도권을 내주고 산지로 쫓겨나 구석에 처박혀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의 편의와 이익을 위한 결정을 내렸더니 그들의 목적을 성취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비참하고 초라해진 모습을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현실의 문제 때문에 또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가나안 민족과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가나안 민족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가 하나님보다 더 강해 보였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철병거가 더 강해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보다 가나안 민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부가 더 커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가나안 민족과 언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이 계신 것도 믿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실상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오묘한 지점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현실 세계에서는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 속에서는 능력과 힘을 발휘한 하나님이었을지는 몰라도 오늘날 내 삶에는 그런 능력과 힘을 줄 수 있는 분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현실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내가 살아야 할 길을 내가 스스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나를 살게 해주는 것은 아니라 나를 살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 나이고 이 세상의 힘과 권세를 가진 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결국에는 자신을 믿고 세상을 믿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불신앙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의 민족과 언약을 맺은 것이다.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내 명령을 따라 이 땅의 신들을 멸하기를 주저한 것이다. 그러한 뜻이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하는 이 구절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 말의 좀 더 정확한 어감은 이런 것입니다. 너희들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영어로는 What have you done? 하나님이 근엄하고 엄숙하게 너희들 어찌하여 그럴 수 있냐 이 정도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처럼 감정이 폭발하면서 온 마음이 절절 끓으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지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가운데 그것들을 모두 무시해버리고 버려버린 이 이스라엘인을 향하여서 눈물을 쏟으면서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내용이 이어져 나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는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토록 함께하길 원했던 가나안 민족이 이제 항상 너희 옆에 있을 것이다. 너희를 항상 괴롭힐 것이다. 하나님 없이 세상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으로 한번 살아봐라. 그리고 너희가 이제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니들 마음대로 해라.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부모로서 알고 있듯이 네 마음대로 해라 라는 말은 정말 네 마음대로 해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했을 때는 돌이켜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그것이 아닌데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마음대로 하지 않고 제가 말 잘 들을게요 라고 말하기를 기대하는 어떤 그 의미로서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속 터진 경우는 무엇입니까? 네, 한번 마음대로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제 마음대로 이제 해보겠습니다 하면 정말 답답하고 속이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그거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 좀 들어라 제발 좀 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은 아직도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자기 이익과 편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를 포기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서 살았던 자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냐면 산지 구석에 처박혀서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지도 못하고 오히려 비참하고 초라하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니 더 비참해졌다는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더니 즐거움과 평안함이 아닌 두려움과 불안함이 지배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실 때도 이와 같은 마음이실 것입니다. What have you done? 너 도대체 너의 삶에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너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고 너를 구원하여서 너의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 함께하며 신실하게 너를 붙들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지금 너의 삶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 각자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고자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각자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 멋대로의 나라를 세우고 자기가 그 나라의 왕이 되어서 통치하려는 욕심으로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어떻게 사는 게 무슨 알바냐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는 점점 비참해지고 초라해지고 두려움과 불안함이 지배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인생을 보시면서 애끓는 마음으로 외치시는 것입니다. 너는 도대체 너의 삶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너는 지금까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망쳐버린 거야? 하시면서 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이러한 책망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얼핏 보면 이 울었다는 반응이 굉장히 좋게 여겨집니다. 성경을 읽다가 울었다, 또 기도를 했다, 제사를 드렸다 이런 대목이 나오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것이 그들이 회개했다든가 또는 그 신앙적인 헌신을 했다 이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만 이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은 울고 거기서 끝내버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정말로 신앙적인 헌신을 해서 다시금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이켰다라고 하면 좋을 텐데 이후에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반응들을 보면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2장 1절에서 5절인데 불과 한 대목을 건너뛰면 소제목에 무엇이 적혀져 있냐면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다 라는 대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고 다시금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금 절대로 이제 같은 삶을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면서 그 변화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책망 앞에 울었지만 울은 것에서 그쳐 버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11절에서 13절 말씀을 2장 11절에서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대목에서 진정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그뿐입니다. 양심의 가책은 받았습니다. 마음의 불편함은 있었습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것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냥 한번 울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울고 나면 어떻습니까? 뭔가 한 것 같습니다. 울고 나면 마음 한켠은 시원해집니다. 뭔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 같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상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삶인데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울고 자기 혼자 만족하고 끝낸 것이지 진정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이 무엇을 바꿔야 하고 고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도 없고 행동도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쓴맛을 보았다고 해서 회개를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후회한다고 해서 그것이 회개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마음의 고통을 겪었고 그로 인해서 자신에 대한 연민으로 눈물을 후련하게 쏟았다고 해서 회개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로 인해 많은 이들이 지옥에 떨어진다. 회개했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이 하나님께 돌이켰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회개는 무엇입니까? 진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태도와 내 행동이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바뀌어 가는가가 진짜 중요한 대목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울었다, 후련하게 기도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 하는 그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도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서 쏟는 눈물도 소중한 것이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앞에서의 내 삶이 바뀌어가는 방향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회개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꾸기 싫어했습니다. 지금까지 고수해 오던 삶의 방식과 태도를 버리기 싫어했습니다. 너무 지금의 현실이 좋았던 것입니다. 치열하게 싸우지 않아도 되고 치열하게 피를 흘리면서 칼과 창을 휘둘러 가면서 전투를 벌일 필요도 없고 적당히 타협해 가면서 그래,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이 길을 가자, 철병과 맞서 싸울 그런 두려움을 느낄 필요도 없는 그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나 우상도 섬기는 그 길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타협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니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은 진짜 마음대로 해버렸고 그 결과 그들은 망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의 책을 보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늘 하나님 앞에 진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백성들과 달리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은 늘 자기 백성에게 신실함을 베풀어 오셨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자를 보내시는데
그 사자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경로를 통해서 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지역은 복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도 바로 복임으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왜 굳이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뭔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길갈,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12돌을 쌓아서 기념한 곳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시점이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출애굽 2세대가 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태어나지 않았거나 아주 어렸던 그 출애굽 2세대가 이제 장성한 세대가 되어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 요단강을 이제 건너는데, 그때 하나님은 이 요단강물을 마르게 하시고 건너게 하심으로써 다시금 그 구원의 경험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이 동일하게 오늘도 너희의 하나님이다, 동일하게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똑똑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12돌을 쌓아서 그것을 기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건이 담긴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이 길갈의 뜻이 무엇이냐면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다라는 의미로서 길갈입니다. 그리고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행하지 못했던 할례를 받은 곳입니다. 할례를 받음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이 그들의 몸에 새겨진 아주 특별한 장소가 바로 길갈입니다. 정리하자면 길갈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드러난 장소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확인된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이 길갈에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다시금 기억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이스라엘과 즐거운 교제를 나누던 그때를 기억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저주하러 오시는 그 가운데서도 뭘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며 이스라엘과 그 풍성한 관계를 누렸던 때를 추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과거의 영상을 찾아보면서 이때 참 좋았지, 이때 참 즐거웠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과거의 테이프를 돌려가시면서 그때를 다시 추억하시면서 우리가 이러한 관계를 맺었었지 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기 백성을 끔찍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신실하심을 보이는 하나님 앞에 전혀 진지하지 않습니다. 대충대충 떼어버렸습니다. 한 번 울고 떼우고 한 번 제사 드리고 떼우고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저희 첫째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혼을 내면 좀 알아먹어야 할 텐데 혼을 내도 그냥 배시시 웃고 있습니다. 혼을 내고 있는 건지 칭찬을 하고 있는 건지를 분간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내가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주도하시고 영원히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의 백성됨이 우리의 무엇이 아니요 오로지 하나님의 주도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대충 때울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 한번 드린 것으로 때울 수 없는 것이고, 눈물 한번 흘리면서 기도 크게 한번 한 것으로 때울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에 성경을 몇 장 읽었니 하는 것으로 때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나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살아가는 돌이킴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늘 구하며 물어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며 그것이 우리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복임, 이 복임은 우는 자들의 장소입니다. 울어버려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간섭에 제대로 지적받지를 못하고 제대로 확인하지를 못해서 망해버린 자들의, 그런 민족들의 장소이자 이야기입니다. 동일한 전철을 받지 말라고, 그들과 똑같은 길을 가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 앞에 이 기록을 꺼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분노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네 마음대로 해라 하면서 최후의 경고를 날리시고 너희들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하면서 울부짖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심하게 질책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여기십니까? 나를 무조건 품어주고 사랑하는 분? 그것도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분노와 진노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싫어하는 자들을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던져 넣으며 슬피 울게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동시에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그러한 진노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지켜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요구 앞에 진지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자들, 대충 떼어버리는 자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자들은 그들 마음대로 알아서 하다가 망해버릴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우리는 이 경고 앞에서 잠깐 슬퍼하고 말아버리는 그런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더 거룩해져 갈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다면, 또한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말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책망하고 심판하러 오는 가운데서도 길가를 통과해 오시며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보다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내 마음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시키는 대로 살기 원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것을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그 목소리를 듣고 귀 기울이기보다는 여전히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더라도 우리는 진지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잠깐 슬퍼하고 말고 잠깐 기도하고 말 뿐이지 진정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이켜 살지 않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어져가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섬기고 하는 그런 망해버리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오직 나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기며 모시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참된 백성들, 참된 신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